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성공회까지 했고 오늘은 감리교. 감리교는 우리가 강의 들어서 알겠죠.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안. 그리고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는 방법주의자들. 이래가지고 이제 옥스포드 무브먼트에서 나왔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감리교도 감독제인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회나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에 비해서는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감리교는 되게 세요. 한국 감리교는 거의 영국의 뭐 앵글리칸 처치나 아니면 세계에 있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만큼 셉니다. 한국 감리교는. 자,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감리교가 다른 이제 감독제를 지지하는 교회보다는 권위가 약하다. 자,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누구냐? 감독회장과 감독과 감리사. 결국은 이 세 분도 목사님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제에서 여기서는 정말 위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인 펑션, 우리는 기능으로 보지만 감독제에서는 이게 위기 질서로 직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회장은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님이고 감리사는 노회장이에요. 노회장도 우리 목사에서 노회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감리사가 우리로 말하는 노회장님이잖아요. 감리사는 목사 안수 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에서 우리도 무슨 노예가 있으면 그 지방은 관할하잖아요. 그 노예에서 그 지방 우리로 말하면 노예죠. 여기서는 감리사가 있는 감리사를 하려면 그 지방에서 2년 이상 목회를 해야지 감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목사는 안수는 10년 이상, 그 지방에서 목회는 2년 이상을 해야지 감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감리교도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2년으로 하자 뭐 하고 투표도 하고 뭐 논쟁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4년으로 되는데, 여전히 감독회장도 결국 목사님들 중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감독회장을 하는 4년 동안은 개교회 목사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올해 총회장이 누굽니까 모르겠는데 총회장 목사님 계시죠? 예전에 송항석 목사님도 총회장 하셨죠? 총회장 하면서 담임 목사 하잖아요. 감리교는 그렇게 못한다. 겸직을 못한다는. 자,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만 특이하게 전 세계 한국 감리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교리와 장정, 우리로 말하면 총회 헌법이에요. 교리와 장정이라는 한국 감리교회 1949년 교리와 장정이라는 곳에서 장로 직분을 세우자라고 대한민국에서는 합의를 합니다. 장로교회에 여러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감리교회에서는 특이한 게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 있는 겁니다. 미국 감리교회 이런 데는 없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리고 권사 같은 제도, 권사가 exhort인데 뭐냐면 이렇게 권면하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주는 사람, 이 권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사는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감리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이걸 사역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게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권사 직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1939년에는 권사 직분을 없앴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남아있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1950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 권사가 어떻게?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도 권사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감리교하고는 틀리게 여성들만 우리는 권사로 세움받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이 아니라 우리 총회 합동주 총회 헌법을 찾아보니까 권사 요건이 만 45세 이상이고
장로는 35세 이상이고, 그렇죠? 그래 권사가 45세 이상이고 3분의 2 투표인데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봅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지직해 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병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신방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권사의 역할이다. 근데 어쨌든 이 감리교가 지금은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목사하고 감독, 목사, 장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 그런데 뭐는 없어졌다? 아, 장로가. 미국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 빼고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감독하고 집사가 있는데 권사도 없어졌고 우리나라는 뭐도 생겼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다. 이 한국 교회의 이제 독특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다른 에피스코팔 처치, 다시 말하면 감독제 정치를 지지하는 교회보다 감독의 권한이 약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 아직까지도 강하다. 그래서 목회자들 이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물론 그 농담도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려면 감리교나 구세군에서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농담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농담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회중정치를 하는 곳이 침례교죠. 이 침례교는 말 그대로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 그러니까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고 목사하고 회중하고 똑같아 기능이. 직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완전 수평적인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이 보시면 침례교의 직분을 보면 1964년 1차 런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침례교의 이제 이 오리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침례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알아보겠지만 성공회에서부터 분리가 된 게 뭡니까? 청교도잖아요. 이 청교도로부터 나중에 나온 게 침례교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의 신학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64년 1차 런던 신앙 고백에서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64년이 아닌가 보다. 이거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앞에 연도가 틀렸어요. 그리고 1948년에 64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 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 왜 이랬지? 잠깐만요. 어. 1644년 어쩐지 이상하더라. 1900이 말이 안 되잖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1644년 전사님 전사님 폰 좀 주세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뭐가 떠서. 성도님들 죄송한데 잠깐만 이게 제 그 노트북이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됐어.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수정하니까 막 떠가지고요.
자, 그래서 침례교는 1644년, 아까 잘못 썼어요. 1644년 1차 런던 신앙고백서에서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네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1948년도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 침례교 연합 협의회라는 The Council of the Baptist Union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목사, 교사,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원래 교사였는데 주일학교 교사, 좀 더 세분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 직원까지 이제 교회 직분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침례교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침례교하면 거의 남침례교가 이제 거의 뭐 남침례교가 가장 교세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라고 신앙과 메시지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직분은 뭐가 있다? 목사하고 집사만 있다. 목사하고 집사. 장로 없어요. 그래 회중정치잖아요. 목사하고 집사만 있는데 권위가 똑같아요. 목사는 말씀을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회중하고 권위가 그러니까 회중정치인 겁니다. 이걸 침례교를 정치 제도로 말하면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해요. Congregation이 회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1950년 한국 침례교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서던 베프티스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 자매교련도 맺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원래 뭐만 있었냐면 목사하고 집사만 있었어요. 침례교가. 근데 2009년도에 이제 침례교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장로교가 처음에 뿌리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호칭 장로제, 일단 장로를 호칭으로 하는 호칭, 우리 지금 실제적인 장로교처럼 장로가 하는 어떤 직분이나 당회 이런 건 없지만 호칭상 장로를 부르는 호칭 장로제를 시행하자고,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니고 교회별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침례교 자체가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뭐 총회나 노회가 어떤 총회 지시사항, 우리로 가면 총회 전열 사항을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꼭 따르진 않지만 그래도 총회 사항에 대해서 많은 존중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총회나 노회에 대해서. 침례교는 안 그래요. 총회나 노회가 어떤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개교회에서 각자 회중에 의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결정이 되는 게 회중정치. 그래서 침례교를 회중정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침례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아세례 안 하잖아요. 유아세례 안 하거든요. 유아세례 하면 침례교 아니지. 그게 제일 큰 차이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침례교는 유아세례는 안 하지만 유아세례를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럽겠어. 침례교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교 보면. 그러니까 유아세례라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고 침례교가 아니야. 그 순간 침례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하지 않고 헌아식,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아식으로 해가지고 유아세례 비슷하게 하는데 유아세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장로교의 영향이 크다. 심지어 감리교에도 우리나라는 장로가 있죠. 침례교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교회의 특징이야. 한국 감리교회 장로가 있고 한국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 뿌리가 장로교 전통이 아주 강하다. 자, 그러면 침례교회가 있고 또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단이 회중교회. 침례교회가 정치제도로는 회중교회하고 똑같죠. 회중정치니까. 근데 교단을 볼 때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Congregational Church가 교단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미국의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영국의 존 오웬. 회중교회 교단이. 자, 그러면 회중교회가 침례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죠. 자,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공회가 있었죠. 성공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청교도들이 나옵니다. 퓨리탄. 그죠? 이 청교도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넣으죠.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빗자루로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좀 살자 제발. 성공회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너무 타락하고 수준 이하였거든. 사제 그냥 성공회 목사
성공의 목사 면접을 볼 때 10명 중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10계명을 암송해라고 할 때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 못했대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그 정도로 완전히 수준 이하인 목사였고 너무 부패했고 그리고 권위와 권력과 결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면서 놓은 게 뭐예요? 청교도죠. 그래서 청교도의 뿌리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아주 엄밀한 개혁주의. 그래서 외국에서 서적을 구할 때 Reformed Church이라고 완전히 개혁주의, 복음주의보다 훨씬 더 이제 복음주의는 아까도 지난 월요일날 설명한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무어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다 복음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 중에서도 훨씬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강조를 많이 두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성화에 강조를 많이 둡니다. 아주 엄밀하고 보수적인 이 개혁주의가 청교도가 이 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래 신학 자체가 개혁주의였어요. 그래서 외국 서적에 가보면 리폼드 처치가 리폼드 계열에 있는 책들 보면은 16세기의 청교도, 17세기, 16세기 청교도 저작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존 오웬하면 청교도의 아버지잖아요. 청교도 신학의 존 오웬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다 뭐예요? 엄청나게 엄밀한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원래 개혁주의였는데 정치 체제는 뭘 채택했냐면 장로교를 채택했어요. 청교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청교도는 영국 청교도입니다. 영국 청교도에서 신학은 개혁주의고 정치 체제는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개혁주의, 엄밀한 개혁주의를 따오는데 장로교도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위와 결탁하는 수장력, 앵글리칸 처치도 싫지만 앵글리칸 처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장로 정치는 뭐 대의 정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 정치 같은 겁니다. 국회 정치. 왕 중심인 것도 싫지만 대의 제도도 싫다. 우리는 회중 정치를 하고 싶다. 너무 왜 왕한테 뒤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치 체제는 장로교 싫다. 뭐 회중교회를 하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칭해졌거든요. 청교도 그러니까 국가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런데 청교도하고는 신학적으로는 같다 안 같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있었다고요? 영국에는 존 오웬. 존 오웬을 청교도라고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회중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누구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요. 근데 이 회중교회보다 더 불리하자 이게 누구예요?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어떻게 더 불리하자? 회중교회는 개혁주의잖아요. 신학이. 개혁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정치제도는 뭐예요? 회중교회죠. 그런데 유아세례는 준다 안 준다? 개혁주의니까 회중교회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유아세례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유아세례를 안 주는 이유가 신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못하는데 무슨 세례를 주냐? 신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침례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유아세례를 어디서 줬습니까? 가톨릭에서 줬죠. 가톨릭에서 유아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 유아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성공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아세례도 안 준다는 거야. 우리는 성공회에 있는 그 제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겠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고, 사회학적으로 보면 국가교회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어떻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왔는데 침례교회가 신학은 뭐예요?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 근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에 크게 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칼빈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루터교를 개혁주의라고 안 부릅니다. 루터교는 루터란이라고 불러요. 그죠? 루터교라고 부르고. 개혁주의의 큰 두 라인은 뭐냐면 칼빈과 그 데오도르 베자를 중심으로 한 뭐냐면 칼빈이즘이고
왼쪽은 칼비니즘이라고 오른쪽은 누구냐면 쯔빙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쯔빙글리. 그러면 침례교는 개혁주의하고 다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두 개가 틀려요. 침례를 준다. 개혁주의는 뭐야? 침례가 아니고 이게 스프링클 물을 뿌리잖아요. 아니면 관수 물을 붓든지. 그런데 침례교는 침례, 수세, 세례를 주는 방식이 다르고 두 번째 성찬식이 틀려요. 성찬식이 개혁주의 청교도라든지 우리 장로교라든지 이 회중교회는 개혁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 영적 임재설, 칼빈을 말하는 영적 임재설인데 침례교회는 뭘 지지하냐면 상징설, 쯔빙글리가 상징설을 주장했거든요. 같은 개혁주의지만 거의 똑같은데 이 두 개가 틀리다. 침례교하고 청교도나 회중교회하고 여기 좀 틀린데 그러나 침례교가 개혁주의 라인에서 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단에서 우리나라 박형룡 교수님 같은 경우도 침례교에서 나중에 박사학위 받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침례교 중에서도 특별히 서던 베프티스트 박형룡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우리 총신대학원의 조직신학의 뿌리를 놓았던 박형룡 교수님도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조직신학 박사를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맞다면 아마 거기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와 거의 뭐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침례교는 약간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교수들도 몇몇 들어옵니다.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도 아주 보수적이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보수적이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침례교에 들어오는 사람 알미니안주의자들 가운데 뭐 성경의 권위라든지 문자적 해석 이런 건 아주 엄밀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알미니안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침례교 예를 들면 서든 베프티스트에도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 그런 교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라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가 침례교라고 할 수 있고 개혁주의하고 거의 같은 신학적인 맥을 같이 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 교단 정리를 좀 더 하면서 영국 청교도하고 뉴잉글랜드 청교도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를 하고 나머지 교단 정리를 하고 또 시간이 나면 이제 전형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